지난 노회 때 노회가 끝나고 저희 그 증경 노회장님 교회가 좀 비교적 커요. 전에 한번 나름대로 중형교회에 있다가 어찌돼서 교회가 7층으로 이사간 그런 교회인데 나름대로 교회가 좀 규모가 있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데 노회 끝나고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다른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헌신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 우리 속해 있는 노회 목사님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와 제 설교는 정반대예요. 그냥 딱 구별이 돼요. 정반대인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그러니 저도 분명히 뭐 언제든지 한 번은 오라 그럴 텐데 가면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면 안 되는데 그러자니 우리 스타일대로 막 하자니 또 문제가 심각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또 안 간다니 마땅히 명분도 없고 제가 사실 나름대로 고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 교인들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초대받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이 많이 있겠죠. 관심이 많이 있는데 주로 관심이 드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주는 설교를 하는지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부흥사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부흥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유형의 설교에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들 삶 속에서 자기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는 희한하게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할 것도 그렇게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 나는 굉장히 이만큼 어려워요, 하나님. 그래? 그럼 예수 믿어. 이게 정답이거든요. 지금 고부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취업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가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그 예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쭉 얘기해 주고 있지. 우리 자식이 힘드니까. 우리 사업자가 힘드니까. 우리 가정이 곤란한 일에 처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지. 되죠.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도 물론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율법을 준 것은 예수 믿으라고 준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한 것 외에는 사실 없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믿음 믿고 나면 어떻게 줄 건데요? 믿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라는 믿음 이후로 자꾸 우리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면 살인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간음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은 그 율법을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가장 정의를 잘 내리고 분명하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물론 혼돈되거나 혼란스럽지 않을 것으로 잘 알겠지만 더 분명하게 율법이 무엇이구나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죠. 뒤집어 놓은 사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 5월 8일 그 이전까지, 2011년 5월 8일 그 이전까지는 1년에 한 명 이상 2건 정도의 어떤 정체불명의 폐질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폐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1년 5월 8일 이후에는 갑자기 그 6명씩 그 정체불명의 폐질환 환자들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2011년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병을 오니까 의사들이 뼈아있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신종 폐질환이 발생한 환자들은 대개 폐가 빳빳하게 굳어가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불과 뭐 빠르면 하루 아니면 2, 3일 안에 폐가 굳어져서 폐혈증으로 그냥 사망한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엔 단순 폐렴인 줄 알고 그냥 감기약 주고 또 얼마 있으면 낫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항생제 또 향바이러스 뭐 이런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약이 없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6명 중 5명은 임산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도 죽고 태아도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후로도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었고 의사들이 왜 이런가 해서 의사 앞에서 추가 조사를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막 벌어진 현상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내린 결론은 뭐냐? 폐질환에 사망한 원인은 다름이 아닌 가습기 살균제 원인이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1년 11월 10일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정되었죠. 이 가습기 살균제로 249명이 죽고 1,500여 명이 후유증으로 지금도 상당히 한 후유증을 얻고 있고 사실 이거 드러낸 것만 그렇지 굉장히 많은 폐 가습기 이걸 위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임신한 아내, 또 뱃속에 아이, 이런 사람은 제가 또 한번 쭉 들어봤어요.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데, 이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폐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어떤 한 아이는 5학년인가 되는데, 산소통을 들고 학교 다니더라고요. 아주 고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던 것은 가습기에서 살균제를 넣으면 가습기 안에 균들이 죽어서 좀 더 그 아이와 산모에게 정말 회복한 환경, 더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어떤 산모가 이 가습기 살균제를 딱 발견한 순간 정말 사람들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이제 아주 죽이는 독극물인지는 모르고, 정말 이건 히트 상품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만 히트를 무지하게 쳤죠. 그러니, 이 살균제를 넣으면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0.1%도 이것을 넣으면 어떤 산모나 아이에게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습기에 투입된 살균제는 철저하게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극물, 농약 성분, 아주 굉장한 농약 성분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아요. 농약을 넣고 그 농약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냥 그걸 마시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뿜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완전히 죽이는 독극물이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살균제가 자신들을 죽이는 것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투입을 하죠. 밤낮으로. 그런데 이러한 현상,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투입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현상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제가 이런 말은 다른 교회에서는 못하죠. 가습기 살균제가 율법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치명적인 말입니다. 치명적인. 제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율법을 가습기 살균제로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율법은 절대 우리를 죽이는 것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율법을 우리 몸에 넣으면 넣을수록, 즉 율법을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은 계속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살리는 것으로 또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 속에 넣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죽이고 있는 것. 이 율법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열심으로 율법을 우리 속에, 자기 속에 계속 축적시켜 놓는 거예요. 계속 축적시켜 놓는 거예요. 못 믿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신앙의 토대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온전히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백성으로, 착한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길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해놨는데, 그렇게 행하는 그 율법 행위가 우리를 계속 죽이고 왔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가습기 살균제가 자기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처럼,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가 자기 와이프와 아기, 임산부는 태아기를 죽이는 것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저것을 사서 집에 갖다 놨는데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직접 그것을 넣기 때문에, 그 약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자기 와이프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 비통한 심정을 이 사람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좀 더 건강한 상태에 있기를 바래서 넣었는데 오히려 죽인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싶어요. 율법은 오히려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 로마서 7장 10절 한번 봅시다.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주의자들 읽을 때는 요거 지웠으면 좋겠죠. 요거 찢어서 없었으면 좋겠어. 찢어서 요 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치명적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요게 아주 가스살 문제야. 요게 이 말씀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은 하나의 통이고 율법을 세세하게 구분시켜 놓은 것을 계명 부르죠.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네 개. 대하여는 없어요. 4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 성경을 대충 보니까 이런 말씀 대충 읽으니까 그냥 넘겨왔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대충 설교해서 이런 읽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있었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와 괴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율법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지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화가 납니다. 사도의 말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바울이 잘 모른다. 바울이 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래요. 성경을. 자기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율법은 사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율법은 사망을 위해서 존재해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율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망케 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망케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지키면 지킬수록 계속 죽음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에 계속 죽음 쪽으로 더 끝까지 그 사망 가운데를 밀고 들어가요.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없이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사람 백성인 줄 알고 흠없이 지켜왔지만 그렇게 지킨 것이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예수 믿어야 깨달아지는 말씀이지 예수 안 믿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이고 부정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정하는 게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분명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또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자기 신앙을 지켜주고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부지기수. 마치 가스크 살균제가 죽이는 것처럼 율법적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이죠. 영원히.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구나. 죽이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먼저 가시크 살균제가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알았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구나 라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인정조차도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 못한다니까요. 예수 만나야, 예수 믿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정해라가 아니라 인정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니까 표 있는 자들은 그렇지. 그걸 인정해야 되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떠나야죠. 가스크 살균제를 안 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살죠 이제. 그것처럼 율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율법에서 떠나야죠. 로마서 7장 9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를 무엇으로 증명시키냐면 율법을 행하는 걸로 증명시키죠. 그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무엇으로 그 잘한다는 걸 증명시킵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말은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의가.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계명을 보니까 죄가 오히려 살아나고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예수 믿고 나서 계명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요거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계명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계명을 딱 보면 그래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산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 계명을 내가 이겨서 살아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죽었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는 자구나. 나는 간호한 자구나. 나는 도둑질한 자구나. 요것이 예수 믿으면 딱 나오는 것이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깨달아야죠. 율법이 알아야죠.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자기를 죽이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여러분, 율법이 나를 죽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겠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율법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우리는 율법을 보고 이제 율법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죽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사는 것이구나. 율법에 벗어나야 내가 사는구나. 이거를 율법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에 31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간수쟁이인데 간수쟁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죄 사정 와서 풀어주죠. 그때 있는데
간수쟁이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 나오죠. 그래서 이 말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면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제 문구를 많이 보죠. 이런 말도 많이 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즉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듣는 우리 입장은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주 예수를 믿는 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사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죄에서. 그렇다면 율법이 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왜 자꾸 율법이 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왜 죽이는 말씀이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속으로 이렇게 꿍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영생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줬지 왜 죽이는 말씀으로 줬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로마서 5장 20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죠?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말은 율법을 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막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갈라디아 3장 9절,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그런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더 짙게 하고 더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들어온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유의 이유를 살짝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간사한 인간들이. 그거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께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죄들을 더 풍성하게 활동시켜서 우리가 얼마큼 죄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지식을 주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풍성하게 증폭되는 것입니다. 증폭되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살인 안 했어.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죄. 그럼 왜 율법이 들어오는 것이 죄를 더하게 하느냐? 율법이 들어오는 것이 왜 죄를 더하게 하느냐? 그것은 죄라는 것은 반드시 율법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율법이에요. 죄의 통로가 율법. 그러니까 죄가 가는 길 있죠. 죄가 가는 길. 다 율법을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그리고 죄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다는 건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는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율법과 죄는 분리시켜서 보지 못해요. 율법과 죄는 하나로, 그래서 지금 율법을 보면 그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 보면 거기 율법이 보이는 것이고, 이거를 분리시켜서 못 본다.